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에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갈멜산에서의 역사, 830명 이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던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여 올려진 정말 인류 역사에 다시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산의 그 믿음의 승리 이후에 바로 여왕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믿음이 바로 다운이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이 나 지금 바로 데려가십시오. 그 정도로 낙심하게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승장구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고 계속 업상향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업이 있었고 다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은 업과 다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운이 되면 정말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면서 더 다운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현실 가운데 업과 다운의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실은 이 다운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향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그러나 때로는 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틴 루터가 방에서 안 나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염려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믿음의 다운이 일어나니까 그냥 집도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어느 날은 까만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방을 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아내가 감정색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 주위에 누가 죽었어? 난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계시는데,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먹구름이 자욱하고 태풍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태양은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을 이끌고 믿음으로 이 강대한 연합군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승리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전쟁 후에 대부분의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그냥 소량만 받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1전금을 드려요. 이 아브라함이 참 신앙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 처음에 갈대아우리를 떠났을 때, 또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이럴 때 보면은 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보는데, 또 이 전쟁의 사건을 보고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승리 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 오늘 1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티라, 아브라함 알티라 바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이 유지된 상태로 그냥 놔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우니까 두려운 감정을 없애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왜 계속 두려워하고 있니? 왜 계속 염려하고 있니?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끝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계속 차단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고 일어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은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365번 이상이 나옵니다.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면은 믿음으로 물리치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39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그 당시도 유명했지만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주립대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죠.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유명한 일화인데 당시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이던 조지 버나드 단지키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당시 저명한 교수였던 H. 네이먼 교수의 그 통계학 수업을 듣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버나드 이 학생이 좀 이제 평소에 좀 지각을 10분, 20분 뭐 이렇게 하는 지각생이었어요. 5분, 10분 막 이렇게. 근데 그날도 여전히 이제 지각을 한 것입니다. 수업에 지각해서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칠판을 보니까 2개의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아, 이게 또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구나. 그래 생각해서 그 숙제를 공책에 적고 집에 와서 열심히 푸는데 숙제라도 잘 내야지 이 낙제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평소에 내셨던 숙제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그냥 고민하면서 푸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숙제를 다 풀고 이제 네이먼 그 교수님 책상에다 숙제를 푼 공책을 놓고 이러한 쪽지를 붙였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평소보다 조금 어려워서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쓰고 이제 놨는데 이 네이먼 교수님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책상에 보니까 뭐 학생들의 레포트가 있었고 그때 조지 버나드의 숙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보지 않았어요. 자기 또 이런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준비가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의 또 숙제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공책을 딱 열었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이 조지 버나드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문을 연 거예요. 교수님 어쩐 일이세요?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이거 어떻게 풀었나?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학에서 풀리지 않았던 난제네. 통계학에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난제를 이 학생이 푼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단지히 이 조지 버나드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제가 이 문제들이 숙제가 아니라 난제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제라고 얘기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나는 이거 풀 수 없어.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막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거인들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 너머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전히 자녀도 없고 축복의 언약을 상속할 후계자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또 바로 전에 승리를 갖췄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던 이 싸움, 연합군을 상대로. 근데 여러분, 좀 지나다 보니까 혹시 이 나라들이 자기를 복수하러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싸웠는데 현실을 열어서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 먼 얘기 같아요. 현실의 눈이 확 열려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갔던 그것이 혹시 나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심중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방패라는 것은 이 마겐인데,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에서는 용사들이요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화살 쏘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패밖에 없어요. 방패가 곧 생명이에요. 창을 던지면 방패로 막아야 되고, 활 쏘면 방패로 막아야 되고, 칼을 휘두르면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라는 것은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고, 난 너를 반드시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 공격을 막겠다. 너 대신해서 내가 막겠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과 믿음이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날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들 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318명 있고 4개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애굽의 바로 왕도 두렵게 하신 하나님, 뭐 이게 4개 연합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승리했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현실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생명의 방패이다. 하나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너의 생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보면 순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퉁명스러워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삐졌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인 신복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제게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다 주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보통 이런 아브라함의 톤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니컬하다 그러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차가운 그런 톤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준다고 해놓고서 주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냉소적이죠. 3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주신다고 해놓고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상속자는 너의 자식일 것이다. 너에게서 나온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약속하지 않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봐라. 별들 너 셀 수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고 여러분 큐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 친교 성도님과 친교 나누고 주차장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시선을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불만과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바꾸시는 분이 있고요. 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믿음을 또 주십니까? 현실에 막혀있는 눈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도록 믿음의 눈을 옮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암담했던 미래가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6절이 바로 그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그 믿음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의 교리를 정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히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죠.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전에 불만하고 불신하고 냉소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니까 믿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 가운데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으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방향이 그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이고 추상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럼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너무나 놀라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대로 죽고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바로 사라집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보시는 통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그 믿음대로 광야의 길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을 믿고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바라보면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소망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C.S. 루이스가 내가 왜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눈으로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태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선물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현재 동일하게 들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또 미래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불안한 것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